제가 부목사를 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목사를 하는 동안 제 친구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차를 타고 길을 달리다 보면 한국에는 왜 그리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한국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이리도 많은 교회 중에 내가 목회할 교회는 없는지 제 마음 한켠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도 중에 제 입에서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교회를 주세요. 누구에겐 큰 교회를 주시고 누구에겐 중간 사이즈의 교회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겐 작더라도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왜 저에겐 교회를 안 주시나요? 그리고 기왕 교회를 주시려면 크고 좋은 교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이지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듯이 제 앞에 영상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큰 대형 교회 앞에 조그맣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교회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엇인가가 저를 뒤에서 잡아당겼고 저는 점점 그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교회와 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크고 대단해 보이던 교회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뒤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 그 큰 교회와 멀어져 가게 되었고, 그 다음 순간 제가 위로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도 작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지구도 티끌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 서서 보니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작은 티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그야말로 끝없이 광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 순간 하나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왔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려운 마음에 소름이 돋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었나,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신비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신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잘것없는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작은 컵으로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 중에 티끌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티끌 같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잠시나마 하나님께 교회를 달라며 불평했던 저 자신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춰야 할 만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늘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든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돌에 맞아도 감사하고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